온 세상 사람들이 비상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허둥대는 것을 봅니다.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 그런데 병에 걸릴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할 것이 있지요. 지옥에 가는 것. 지금도 수백, 수천 명이 멸망으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지옥. 우리는 궁극적인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두려울 게 못 됩니다. 지옥을 생각하면 병 걸리는 건 뭐가 두렵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것만 바라볼 수 없어서 병 걸리는 것도 보며 고통당할 걸 생각하기 때문에 당혹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압니다. 저도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는다. 깃은 날개 또는 날개털을 말하는 거예요. 날개를 덮은 털.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는다. 그리고 너는 그의 날개 밑에 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개가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은, 자, 그러면은 날개로 덮는다, 깃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말 뜻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날개로 보호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에 암탉기 병아리를 품는 것, 새들이 날개로 지키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지키는 걸 보았고, 부엉이가 새끼들을 지키고 양육하는 걸 보았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부엉이나 독수리나. 심지어 조그만 참새까지도 자기 새들에 대한 이 같은 모성은 대단합니다. 그 조그만 주먹도 안 되는 그 몸체를 가지고 개한테 달려들질 않나, 고양이에게 달려들질 않나 합니다. 그만큼 모성이 강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바로 그 자신이 만든 이런 피조물들도 그렇게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가 그의 깃으로 너를 덮는다.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해 있다. 지난번에 저는 여러분에게 피난처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피난처가 나옵니다. 시편에 피난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많이 나와요. 시편 62편 같은 데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마음을 토하라.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이런 말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시편 27편도 마찬가지고 피난처. 그만큼 인간이 약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일반적 사랑은 주십니다. 그러나 개별적 사랑,
특별한 사랑을 주신다고 약속한 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구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약속을 못 믿어서, 경험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당혹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처지나 상황에서도 이런 때는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 91편의 상황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전쟁과 패닉과 공포와 공황과 전염병과 사고와 재난이 창궐하는 이 같은 현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햇빛 따뜻하게 비치고 잔디밭 깔려있고 아이들이 노래하면서 지나가고 엄마 손 붙들고 솜사탕 먹으면서 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의 말이 아니에요. 하룻밤 자고 나면 수십, 수백,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이 같은 전염병의 상황, 그리고 화살이 빗발치듯 하는 그 전쟁 상황,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천재지변과 이 같은 상황 속에서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수로 돕는다고 했습니다. 너를 돕는다. 다만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존자 신앙입니다. 분명히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그분을 지존자로 생각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별스럽지 않게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서 이 믿음이 안 생겨요. 이 믿음이 안 생긴다고요.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지존자, 그가 나의 지존자다, 절대자다. 하나님은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이 갖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을 지존자로 생각할 때, 주여,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자, 병이 휩쓸고 지나간다.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그때 두려움에 벌벌 떨고 내가 다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험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초점이 나한테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존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말이 틀립니까? 내가 정말로 그분을 지존자, 절대자, 내 인생과 내 존재 전체가 집중되어 있는 존재. 오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겪고 있다는 거, 아프다는 거, 손해본다는 그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내게 지존자입니다. 당신이 내 경배와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받으실 뿐입니다. 내 초점은 당신께 맞춰 있습니다. 지금 적이 오는데 괜찮습니다. 내 초점은 내 앞에 오는 감기나 내게 다가오는 불이익이나 재정적 손실이나 어떤 사고나 이거 안 봅니다. 나는 지존자로 봅니다. 지존자. 당신이 나의 초점이요 지존자입니다. 왜? 내 눈은 나와 관계된 걸 볼 만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내 눈 갖고 내 마음 갖고 항상 나만 생각하고 내 걱정, 내 이익 이것만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만 지존자로 말하는 것뿐이지 늘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날이 그러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나의 지존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순간에 갑자기 뭔가 쫙 깨져버려요. 뭐 두려움이 깨져요. 아, 두려움과 비두려움의 경계선이 여기였구나.
내가 당신을 지존자로 사랑하지 않았을 때 나는 나를 생각하고 집중하는데 그땐 두려움이 충만이에요. 다칠까봐, 배고플까봐, 손실 볼까봐 두려움 충만이에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나 봤더니 내게서 오더라 그 말이. 근데 나를 잘라버렸네. 두려움이 없어. 나를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지존자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날개를 펴온다. 그리고 깃으로 덮는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입니다. 절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상황, 우리나라 전세를 휩쓸고 지나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한 바가 있다. 생각해 보아라. 신자에게 향하신 뜻은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렇게 전전긍긍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뜻이 있겠죠. 자, 하나님의 보호,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로 덮으시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로 덮으셔야 될 만한 상황은 어떤 것인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 모든 것들, 이 속에는 말입니다, 공황이 있고, 영어로 말하면 패닉이죠. 전쟁이 있고, 일사병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리고 사건, 사고가 있고, 재난이 있습니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습니까? 밤만 되면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죠? 공황 증세에 시달리는 사람들.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을, 나의 예수님을 나의 지존자로 삼으세요. 그럼 끝이 납니다. 끝나요, 거기서. 예수님을 나의 지존자로 삼는 순간에 모든 공황은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는 말이에요, 마치 매가 자기의 먹잇감이 될 새들을 노려보는 것 같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노려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 죽음, 마귀, 지옥, 재앙, 무시무시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질병은 지옥 속에서 현실의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백만 분의 1도 안 돼요. 죄, 죽음, 마귀, 지옥, 재앙,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노려요. 이게 매입니다. 여러분의 병아리입니다. 이 매가 한번 쏘아보면 닥쳐옵니다. 매가 날아가는 속도는 따라갈 새들이 없어요. 매가 제비도 잡아먹습니다. 한번 딱 타켓을 삼게 되면 못 피해 나갑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과 저를
뱉고자 하는 적들이 있어요. 기억해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휴대폰 보면은 인생의 재앙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했죠. 인생을 얕보지 말라. 인생이 너를 덮치는 순간이 온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피할 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게 바로 지존자 신앙이에요. God is everything. 이게 지존자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자, 살고 죽는 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피할 것 피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여러분 이 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손 씻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피합니다. 한번 타켓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장 최소한의 기본 방책이에요. 기본적인 것. 그러나 그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그 강구산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길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에이즈 걸리는 사람이나 많은 중병 걸리는 사람들이 조심 안 하나요? 합니다. 거기에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마스크나 손 씻기에 거기에 내 목숨이 걸려있는 것 같이 바둥바둥 되는 이 행동은 얼마나 가엾은가? 얼마나 불쌍한가?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것까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걸 해야 돼요.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 방책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존재와 운명과 인생을 예수님께 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걸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다가 모든 걸 다 걸어버린 거예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병 걸리는 것도 안 걸리는 것도 그분에게 거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그것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저 마스크가 나를 살려줄 것 같아. 피해야 되겠죠? 비말을 피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일에 다른 방식으로 내게 접근하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피해야 돼요. 당신이 피난처입니다. 주여, 저는 물론 조심할 겁니다. 사람 많은데 안 갈 겁니다. 함부로 만용을 부리면서 감염자들 포옹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물론 마스크 쓰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날 지켜준다고 생각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예의.
이게 이까지 것들이 나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만드신 분도 당신이고 내 생명을 데려가시는 분도 당신이에요. 주여, 내가 지금 모든 감정과 기쁨과 희로 애락을 느끼는 모든 근본이 당신께 있습니다. 저 마스크가 나를 살려줘요? 얼마나 인간이 불쌍하냐. 주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걸 다 겁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낮도 밤도 젊음도 늙음도 다 겁니다. 그 이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다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이게 지존자의 신앙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때 주님은 자신의 무한한 능력의 날개를 펴십니다. 저는 그때만큼의 평강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같은 마음을 가질수록,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내게 다가오는 평강은 바다 같아요. 오히려 인간적 수단 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불안이 와요. 힘들고. 그래본 적은 많이 없지만은, 그래서 기본적인 매너는 지키자.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그가 날개를 펼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우산입니다. 위에서 불벼락이 떨어집니다. 십자가 밑으로 피어라. 십자가는 다 막아냅니다. 죄도 막아냅니다. 마귀도 막아냅니다. 지옥도 죽음도 재앙도 천재지면 다 막아냅니다. 십자가 무서운 겁니다. 이 우주 안에 십자가만큼 강력한 거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보세요. 왜 그분이 여러분에서 죽으셨나? 왜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짊어지셨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의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받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지옥과 마귀와 재앙과. 근데 그분이 다 당했어요. 십자가 밑으로 피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두 번째, 그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날개 밑에 피하게 되면, 그분의 인격 밑으로 피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지키신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장난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키신다.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믿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입니다. 학교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가까이 왔을 때 길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삐약거리고 있는 걸 봤어요. 때가 짜르르 묻고 노란 병아리가 아니라 회색 병아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지, 쥐나 고양이에게 잡혀먹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어요. 조그만 병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아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냥 그때 날이 흐렸습니다. 배고플까봐 뭐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방에서 귀엽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흐린 날씨에 번개가 번쩍하더니 천둥이 우르릉 칩니다. 그 순간에 그 병아리가 본능적으로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저기 있었거든요. 막 저한테 달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 손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조그만 생물에게 이런 본능이 있을까? 그러더니 천둥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애가 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한번 번개 번쩍하면 천둥이 치니까 다시 저한테 달려오더니 제 손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야, 신기하기도 하다. 어떻게 이런 걸 알까? 저는 그때 하나님과 인간 이미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천둥치고 번개치고 이 세상 천재지변나고 공포가 휩쓸고 지나갈 그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이 진실이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풍랑 이는 바다 위에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되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말들이 장난처럼 들리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말이다. 하나님보다 높거나 가치 있는 것은 이 우주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실 때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존재를 걸고 맹세하노니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했건만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했건만은 내가 갔다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거처를 다 마련하면 다시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자신에게로 영접해서 자신만이 있는 공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분이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왜 이 말을 생각하지 않느냐? 왜 이 말을 믿지 못하는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는 한번 자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날개를 펼치신대요. 여러분,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자신과 주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지존자로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쁜 말로 발톱의 때처럼 생각하는 것인가? 그분이 내 존재 중심이고 나의 지배자이고 내 모든 가치임을 나는 내 피를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건가? 또 우울할 때 있죠. 우울할 때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밖에 없어요. 주님께로 피하세요. 주님의 말씀 속으로 피하세요. 기도 속으로 피하세요. 질병, 병원에 가보세요. 지나가다가 어제 도서관에 갔다 오다가 버스에서 보니까 약국에 마스크 2장 사기 위해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렇게도 사람들은 약한 거구나. 인생이란 저렇게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서 1시간을 서 있을 만큼 인생이란 그렇게 약한 거구나.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시편 62편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도 가벼울 것이다. 입김보다도 가벼운 인생들이구나.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보호가 약속됐습니다. 그 날개를 펼치신답니다. 악마의 공격도, 천재지변도, 지옥도, 죄도, 멸망도, 그 어떤 것도 그 날개 아래 피한 사람을 손상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믿는 자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걸 못 믿잖아요. 여러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이걸 믿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약속,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얻을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받는 보응을 보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가 여러분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이 품고 있어요. 일찍이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히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그래서 너희 집은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버리짐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막말로 여러분과 제가 병이 걸려도 지옥 안 갑니다. 걸리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안전이 우리의 것입니다. 불안을 보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내 바깥을 휩쓸고 지나가는 불안을 보지 마세요. 나는 지금 어떤 집안에 있습니다. 근데 집 바깥에는 폭풍이 치고 있는데 자꾸 폭풍을만 보는 거예요. 폭풍. 야, 폭풍이 분다. 나뭇가지가 부러진다. 휴지 조각이 날려간다. 사람들이 넘어진다. 야, 폭풍 무섭다. 너는 지금 이 집안에 있는 게 아니냐. 이 집안엔 따뜻하고 난로가 있고 평강과 사랑이 있지 않느냐. 이 집안을 보라. 집안. 집 바깥을 보지 말고. 그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 여러분을 날개로 덮으신답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날개로 덮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